우리 시편 33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에서는 탄식이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3편은 찬양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시가 사람들에게 언제 불려졌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마음으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1월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새해를 준비할 때 늘 새로운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이 마냥 흘러가서 어쩌다 보니 새해를 맞이했다기보다는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내가 다시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로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새벽녘이 되면 다시 해가 떠오르고 또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속절없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또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인이 찬양을 하는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안 되는 것일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직한 자들도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틀거리고 삶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또 어느새 내 믿음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며 흔들릴지라도 중심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4절에서 5절 말씀이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패배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당대에 미련한 것이고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입 기운으로 만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입 기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입 기운, 하나님의 숨결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믿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아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말이나 비꼬는 행동,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행태들, 그런 것들을 내가 겪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숨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네,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은 폭력이나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탈취하는 그런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들의 사상을 하나님은 무효화시키고 그들의 계획을 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일,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우리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만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거니까 나는 나의 삶을 그냥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되려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기에 말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도 없고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한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마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다른 것들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둡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기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보다는 결국 승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직한 자들과 의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들만이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